다 같이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1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더러운 죄인인가를 설명을 했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인간이고 더러운 인간이다. 자, 이렇게 더럽고 악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속 제물이신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면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똑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요거는 로마서 1장의 이방인들의 죄를 한 절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는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요 부분을 압축한 말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고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냐? 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지. 태어나서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거짓되고 또 이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9절 말씀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할 때 이 결코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아이고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을 리가 있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우리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다. 자, 요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바리새인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가 어떤 세리입니까?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한다는 거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감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자기가 저 세리보다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나 세리나 똑같다. 근데 세리는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는 저 세리와 똑같은 더러운 죄인이면서도 네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네가 더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나면서부터 곁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니 나는 의롭습니다. 저 세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보면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볼 줄 알지 진짜 속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덕책하고 성경책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도덕책은 여러분들의 행위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 중심에는 음욕이 가득해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안다는 거지. 그러면 간음하고 사기치고 강도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나쁜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음욕이 있다면 간음을 하지 않을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했으니까, 네가 간음을 안 하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사람이야.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네가 살인을 안 해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거는 살인이야, 살인자야. 이게 성경 말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간음했다, 살인했다, 너무 더러운 사람이다, 정말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욕을 품었다, 탐심을 품었다. 자, 그러면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봐. 얼마나 착하냐. 이게 도덕적인 개념인데 성경은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욕심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은 미움이 가득하고, 사람 마음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심판하나니.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 보니까 속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속을 시험을 해보고 속을 살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선스럽고 더러운 것이 마음이더라. 그러니까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았다는 거죠. 자, 왜 마음을 봅니까? 마음이 더러우면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더러운데도 선한 행동을 했다. 그건 위선이라는 거죠. 그건 위선이다.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고 선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느냐? 위선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날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더러운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다 똑같이 더러운 죄인이다.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해서 다윗도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을 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온전한 삶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올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10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쭉 인용을 해놓은 것이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다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더러운 죄인이다. 여기서 은혜스러운 대목이 사람들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요즘 세상을 봐라 다 죄인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말씀을 근거해서 다 죄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못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는 것을 못 박아야 되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야, 저 사람들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과연 저 사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죄인인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그냥 놔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자, 사과 씨를 뿌렸어요. 사과씨에서 사과가 나오고,
포도씨에서 포도가 나오고 하듯이 우리는 죄의 씨앗이라 우리를 뿌리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해서 이런 죄인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 아래 있다는 말을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죄라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죄라는 어떤 큰 권세가 있는데 그 죄의 세력 아래 있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몇십 년 전에 지존파라는 그 강도가 있었어요. 지존파 강도 집단이 있었는데 그 강도에게 어떤 여자가 포로가 됐어요. 제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를 시켜서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공범 만들게 하려고 찌르게 하는 거야. 너 찔러 죽여. 그리고 차를 막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뜨리게 하고 그 다음 사람 죽여가지고 막 토막 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시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지하실에다가 난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시체 태우는 날 마당에 삼겹살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사람 고기도 이렇게 먹게 하고 자 그러면 그 강도들이 이 여자한테 이 사람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자기 죽는데 그럼 찔러라 그러면 찔러야 돼요? 안 찔러야 돼요? 찔러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데 그러면 그 강도의 권세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강도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인간이 죄라는 세력이 있어요. 죄라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압력을 넣는다는 거지. 이렇게 해라 하고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원치 않는다는 거지. 나는 사람 죽이기 싫다. 나는 사람 고기 먹기 싫다. 근데 강도들이 막 때리면서 죽이려고 위협하고 하면서 사람을 찔러라, 죽여라,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는 죄 안 짓고 싶고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세력이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날 때부터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게 거듭나야 돼. 날 때부터의 이
그 첫 번째 출생인 이거는 없어지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죄가 나를 지배했는데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내가 해방을 받아야 돼.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은혜로 찾아와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죄인인데다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인간이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착하게 살 수 없다. 왜? 이 육신으로는 착하게 못 사니까. 이 육신으로는 착하게 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야 그게 진정한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김영재님 참 착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의롭게 해주신 것 말고 또 다른 은혜 하나가 뭐냐 하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권세 안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죠. 자,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죄를 거스리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앞에 산 것이 껍데기는 사도 바울인데 그 삶을 보면 예수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몸뚱아리를 예수님께 빌려드렸다는 거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빌려서 덮어 쓰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간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베드로는 어떠냐? 베드로도 그렇다.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면 이게 곧 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서 사는 것이
그게 선이다. 이 개념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 속에는 죄 아래 있으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도 못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지. 왜? 죄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예수님 권세 아래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만 씻어졌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씻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잡고 서실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또 나하고 화목하게 된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선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성령의 열매 말고 김동성의 열매는 온유, 사랑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아래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힘이 셉니까? 죄가 힘이 셉니까? 죄가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 아래 있는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스스로 해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지존파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약국에 뭐 사러 간다고 가는 사이에 도망을 쳐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다 잡고 자기는 거기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죄 아래 있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 여자가 막 죽자 살자 경찰서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듯이 우리가 죽자 살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못합니다 하고 그 주님께 구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규명자님 굉장히 착하시다. 우리 유형제님 착하다. 정형제님 착하다. 없어요. 착한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아담 씨앗이고 다 죄의 씨앗이고 죄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 권세 아래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여기 다 치우쳐 했으니까 다 빗나갔다는 거죠. 다 빗나갔다는 거지. 여기서 다 속에는 우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통틀어서 하나님 보실 때 다 치우쳐, 그 다음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무익하다, 한 가지로, 이 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간음 중에 잡힌 여자나 그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볼 때는 무익하다. 유일하게 유익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리고 다 죄 아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가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냐?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는데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밑작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25절에 3장 25절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 죄를 씻어주고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된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든지 다 곁길로 가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러운 죄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 죽여놓고 갔잖아요. 그리고 뭐 물건들, 뭐 이게 돈 되는 것들 다, 옷도 다 벗기고 이제 강도가 갔잖아요. 이 사람은 그 죽은 상태였어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죠.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안 도와줘도 산다 그러면 강도를 아직 덜 만난 사람이요. 더 만나가지고 더 맞아야 돼. 그러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죽었다는 말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옷을 다 벗겨도 부끄러운 것도 못 느껴. 부끄러운 것도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걸 신경 쓸 여가가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만질 때, 당신 유대인이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저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짐승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내 몸을 만져? 자,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죽어가잖아요. 다 죽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죄 아래 갇힌 사람이다.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 바빠가지고 먼저 가고 또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맡겼어.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를 만나갖고 겁안 죽었기 때문에 주막 주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저 빨리 퇴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서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주막 주인이 치료해야 된다 하면서 말리고 이 사람은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을 상상해 보면 강도를 덜 만나서 그렇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갈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구원받을 때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속죄 제물 대신 그 희생 덕분에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게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삶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지. 죄의 권세 아래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주인이 되셔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목사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너무 심하게 감기가 들려서 아프다든지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사고 처리하느라고 제 시간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난다든지 뭐 안 그러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얼마든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해서 안 될 형편이 생기면 마음이 암만 있어도 여기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껏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도 교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가기 싫다 막 이러면은 어떻게 와요? 가기 싫은데 어떻게 와요? 내 마음도 가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뭐 모든 조건들을 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김초로 형제님이 저는 절대 안 빠집니다 하고 막 각오를 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난 교회 나올 거라 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허겁지겁 보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그래가지고 어디가 고장 났지 하고 뭐 이제 뭐 카센터 또 뭐 찾아가고 뭐 이래 해가지고 시간이 넘어갔어.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부터 10까지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이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죄의 개념을 배워야 돼요. 죄가 나를 죄를 짓도록 끌어갔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아, 옛날에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끌어갔구나. 이게 죄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죠, 마귀. 죄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세력이 나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권세가 내 삶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력을 여러분들이 보고 믿어야 돼요. 아, 내 안에 죄의 세력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 있게 하셨으니 그 아들의 권세가 내 삶을 복되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그 권세를 사모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약해서 강도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경찰서에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듯이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듯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여기 이제 목구멍, 혀, 입술, 14절에 그 입에는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입을 중심으로 지금 몇 절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에. 자,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했으니까 이 목구멍이 열린, 여기서 열린 무덤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유대인들은 무덤을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매장해서 봉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돌로 그 입구를 막는 식이에요. 근데 한 명만 넣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뭐 어머니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 굴 안에다가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이 이게 어떻게 해서 굴러가지고 무덤 문이 열렸다고 해봐요. 그럼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 더러운 냄새가 그 굴 안에 있던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래, 열린 무덤이라는 거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속에는 사람 시체가 썩는 냄새가 그 목구멍을 통해서 술술술술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사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면은 그 목구멍 안에, 그 마음 안에는 뭐가 들었다는 소리예요? 더러운 것으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해서 지금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더러울 수밖에 없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그 독사의 세대들아, 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이 독사의 세대다, 여기서 자식들아 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이 대놓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했으니까 결국 독사의 자식들이라 해도 되기는 되죠. 그러면 마귀 자식인데 마귀 행세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마귀의 자식인데 거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안 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독사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악하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 누가? 죄인들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세대들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독사의 자식이고 독사의 세대고 독사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선한 말을 하려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마귀보다 내가 힘이 약한데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마태복음 12장 말씀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악하니까 너희들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이 강한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다 지배해서 내 행동이 미친 행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친 행동을 안 하고 정상적인 선한 행동을 하려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못 쫓아내지. 못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모든 삶을 다 지배하고 모든 세간들을 다 자기 소유로 탈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내 속에 찾아와서 이 강한 자를 몰아내고 이 모든 세간들을 이게 뺏겼던 세간들을 도로 찾아 주어야 내가 귀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 우리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죄를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나를 거기서 건져 주어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예수님도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 그 이야기,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5절에서는 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대목도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인데 발이 빠르다는 거지. 발이.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발이 알아서 간다는 거라. 어디로? 죄를 짓는데. 발이 알아서 간다는 거라. 생각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발이 나를 끌고 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가는 이유가 발이 내 마음보다 먼저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발이 죄에 빠르다. 근데 어떻게 내가 발을 이기냐? 발은 죄를 짓는데 빠르다 해서 우리 몸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하고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적석에서 거짓말이 저절로 탁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적석에서 거짓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받아 나온 은사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이 몸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몸을 이렇게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파멸, 이 지옥입니다. 지옥.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행한 사람들이 그 인생의 길에 파멸이 있다는 거죠.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가는 파멸이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에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의 길에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자는 부자들 나름대로 고생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나름대로 고생이 있어서 그냥 고생길이 훤하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했으니까 그 길에, 인생의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으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전주로 가는데 논산쯤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아예 주차장이 돼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가야 됩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됩니까? 다른 길로 가야 돼. 국도로 가든지 다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으니까 그 길로 계속 가야 됩니까? 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길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 길로 가야 된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편단심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고 우리는 내 인생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된다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이 대목도 재미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니고 눈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 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이 두려울 텐데 우리 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진짜 안하무인이라 우리 멋대로 사는 거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재미있는 대목을 하나 시편에서 찾았는데
시편 36편 2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스로 자긍하기를, 스스로 자기는 괜찮다 하고 자기를 믿는 거죠. 스스로. 이제 언제까지?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악이 드러나서 누군가가 자기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드러나면 미워할 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움도 받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거를 꽉 숨겨 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딱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럼 언제 부끄러워하느냐? 드러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감추인 것을 말씀은 드러나게 해주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니까 막 깜빡 넘어가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면서 다 시인하잖아요. 그 전에는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하고 이러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지잖아요. 이게 드러나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지. 사람들은 속에 있는 거를 딱 숨겨 놓으면 자기도 모르는 채 하고 자긍한다는 거죠. 자긍한다. 인간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고, 그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를 발견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이 인간의 눈은 하나님을 볼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발은 죄 짓는 데 빠르고 이 입은 온갖 죄악을 다 발설하는 통로고, 이게 인간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은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선한 행실을 행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 과정에서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사에 자기를 믿지 말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